전 세계가 재앙을 만났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근심 불안을 넘어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가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재앙 만난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적 위기상황을 바꿀 영적 충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 속에서 성령 충만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재앙의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가고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안에 가하여 재앙을 이기고 생명의 구원을 누렸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생명 곧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라 그러면서 사랑과는 거리를 두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과는 더 가까워집니다. 텔레비, 스마트폰, 그러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두려움, 그것과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안에서 해결받은 구원받은 내가 아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불신한 상태의 6가지의 인간 문제 12가지에 똘똘 뭉쳐있는 나와는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진짜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아예 그 거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뭘까요? 이번 기회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 만들어 놓고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것과 한번 끊어버려야 됩니다. 미디어 문화 끊어버리고 세상 소리로 들려오는 그 염려, 불안 다 끊어버리고 그 속에 묶여있는 나를 끊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염려, 불안, 두려움 등으로 오는 영적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마음이 분열되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아닌 틀린 것에 집착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것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중독 상태에 빠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이 재앙의 딸을 우리는 세 가지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인생 절대 시간으로 만들고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가 복음으로 나의 메시지에 집중할 때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으로 나의 메시지를 정리하자. 내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 있으면 삽니다. 그 미국의 다이빙 여자 선수가 말이에요. 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고 훈련도 못하고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그때까지 붙잡은 말씀이 딱 하나라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 실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여건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선에 서서 계속 말씀 외우는 영상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중국 선수가 다 차지했는데 말씀 붙잡고 말씀이 주시는 힘,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복음으로 내 인생 메시지를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나의 기도가 정리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리되면은 24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도가 안 되거든요. 바쁠 때 기도가 안 되고, 어려운 일 오면 기도가 안 되고, 너무 편해도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지속이 안 되고, 기도가 정리 안 돼 있어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를 복음 가지고 나의 기도를 정리하는 절호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으로 나의 전도를 정리하는 데 집중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 기도, 전도에 정리하는 데 집중하여 이 재앙의 때를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영적 작품을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이 나가지 말라 그러고 이러니까 집에 있고 사람 안 만나는데, 집안에 있으니까 할 게 없어요. 텔레비전만 보고 말이에요.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에 다 길들여져 버려요. 정말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재앙의 때를 남겨놓은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을 보고 뭐냐 하면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적대국입니다. 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외국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늘 익숙한 거, 가까이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그 속에 있으면 사람이 나태해져 버리고 방심해 버리기 쉬운데, 저 예국 땅에 그 적국에 들어가면 예수 키우는데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앙만 할 때 이 재앙을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면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만 들어가면요, 영적으로 중독 상태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때에 최고 은혜 받는 기회로 인생 절대 시간, 인생 작품 만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특별히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는 때도 자기 경건의 표시로 금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다, 잘 믿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 금식이 제사함 받는 것과 관계없이 자기 의의 기준이 되었으며, 그래서 본질과 상관없는 형식으로 외식하는 행위로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예식에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끼어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과 추구하는 신앙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금식을 하는 데는 같이 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세례 요한의 제자이면서도 옛 틀에 갇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 복음되지 못하면은 복음과 종교는 그 근본부터 다른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형식에 매입니다. 종교는 좋은 점도 있고 도움도 되지만은 본질을 잃은 형식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종교의 옛 틀에 갇혀버립니다. 옛 틀의 종교는 복음의 참 능력과 참 자유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종교 일반적인 이익, 유익,
그게 진리인 것처럼 자기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왜 우리가 종교를 가지면 일단 뭐 쉬운 말로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남 도우면서 살자 그러잖아요.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구원하는 진리인 것처럼 착하게 만들어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창세기 3장의 원죄는 해결 못합니다. 사단과 지옥과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못합니다. 사람들의 칭송은 받을 수 있고 내 마음의 만족은 할 수 있지만 영적 상태는 못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일반적인 좋은 점만 보고 따라 하다가는 그 형식에 묶이면은 속는 거예요. 복음 없는 종교는 우리의 영을 속이고 멸망시킵니다. 복음 없는 종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과 세상에 더 끌립니다. 세상의 평가가 하나님의 인정인 것처럼 착각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빨리 복음 없는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참 자유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복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 없는 종교는 크게 세 가지에 매달립니다. 또 이게 전부인 것처럼 속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 놓친 형식에 매달립니다. 복음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를 붙잡고 그게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복음과 구원보다도 문자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행위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가 생명까지도 해야 하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모두 다 이게 뭐냐면 복음을 놓치고 형식에 붙잡힌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테러도 서슴지 않는 극단적인 원리주의자들, 종교 원리주의자들이, 근본주의자들이 다 이런 겁니다. 복음은 놓쳐버리고 형식만 붙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나 모든 종교의 극단적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걸 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용 놓쳐버리고 본질 놓쳐버리고 껍데기 붙잡다가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없는 체험에 매달립니다. 이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을 놓쳤지만은 신비주의는 복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험만 강조합니다. 물론 복음의 영성은요,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만 하고 살던 우상숭배자가 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신비 중의 신비예요. 어째서 나를 그렇게 믿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고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깊은 신비예요. 그래서 성경에 신무막적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 없는 신비주의는 전부 다 불건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거나 이용하지만은 말씀의 중심인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 없이 자기 체험을 복음보다 더 강조하고 나중에는 체험 자체에 매달립니다. 그 체험을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함을 강조하고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여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으니까 좋은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열심으로 믿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전부 다 스스로 속고 있고 속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단에게요. 세 번째는요, 복음 모르는 자기 의지, 자기 행위에 매달립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을 놓쳐버렸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복음 자체를 모르고, 복음 자체가 없고, 인본주의는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행위, 자기 의지만 의지합니다. 인본주의는 모든 게 자기입니다. 되어도 내가 해서 된 것이고 안 되어도 내가 못해서 안 된 거다. 되면은 자기 자랑, 안 되면은 자기 자학에 빠집니다.
전부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나 중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나 중심입니다.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납니다. 이건 복음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강한 인본주의가 뭐냐면은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김일성은 주체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신 있어도 우리는 신 도움 안 받겠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사상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심으는 그 사상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자기 나 중심은 내가 아닌 사단에게 잡힌 나인데도 멸망당하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인본주의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나 불건전한 신비주의나 인본주의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고 성실한 사람들인데 영적으로는 멸망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실체를 모르면 껍데기만 보고 억울해하고 한탄해하고 처근해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없는 종교처럼 영적으로 쉽게 속고 속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의 때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복음에 집중해서 메시지와 기도와 전도를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주님이 친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런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신랑으로 그 제자들을 신랑의 손님, 신랑의 친구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하라 하지 않아도 금식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살피지 않고 정해진 간섭 전통에 따라 금식하면서 금식을 마치 잘 믿는 경건의 척도이냐 착각하고 또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종료일이고 그 다음 주간이 이제는 고난주간이면 금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 보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짓기도 하고 친히 가시관을 쓰기도 하고 별일 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그렇게 흉내내면서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사단이 종교라는 걸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인류가 만들어놓은 최고의 창작품이 뭐냐? 그게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사단이 만든 겁니다. 복음 모르도록 하려고, 복음 막으려고 사단이 속이게 만들어 놓은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종교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납니다. 영적 실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 보고 훌륭한 종교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맡기고 속습니다. 그게요, 저 아프리카 미개인에게도, 저 히말라야 산속에도, 심지어는 초현대식 과학 문명 속에 있는 도시 한복판에도 각양각색의 종교가 있는데 그 공통점 하나는 복음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입니다. 주님은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의 대리를 말하면서 주님이 천국을 가르칩니다. 그때 첫 번째로 가르친 게 뭐냐 하면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가졌지만 5 처녀는 기름 없이 등불만 들고 갔습니다. 드디어 오니까 다 잠들어 버리잖아요. 신랑이 온다.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 가니까 기름 준비 못한 5 처녀는 기름 없으니까 맞으러 못 나가는 거예요. 5 처녀만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문이 닫혔다 그랬습니다. 신랑으로 오시니까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19장과 21장에 보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시는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가정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린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남편 곧 신랑으로 교회는 아내 곧 신부로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 그리고 교회의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혼인잔치의 신랑과 신랑의 손님들로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지금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 이렇게 남자들은 나는 신랑인데 또 신랑이 필요한가 생각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신랑이라 생각할 때 신랑 그럼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고 그러면서 나의 의지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의 모든 기쁨이 신랑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함께하는 거라면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이 주님을 해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랑과 함께 안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신랑과 함께 하지 않는데도 즐겁고 기쁘다면 그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굶는 건식이 아니라 영적 충만을 찾는 진정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쁘고 즐겁지 않고 돈 좀 생기니까 기쁘고 말이에요. 누가 칭찬해 주니까 기쁘고 말이에요. 아이고 이 코로나 이거 계속 왔으면 좋겠다. 막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괜찮네. 이러고 앉았으면은 통곡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내 상태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때 인생 절대 기간으로 만들고 내 인생의 영적 작품 만드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 것에 충만해가지고 그 통곡해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인가? 무엇과 함께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그것 보라는 것입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주님은 2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그 두 비유의 요지는
새 것은 새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옷이 낡았는데 생배, 새 배를 가지고 거기에 묶어 놓으면 새 배가 낡은 것을 뜯어가지고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발효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험프대에 이어 놓으면 발효가 되면서 팽창이 되면 가죽이 한 것은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포도주도 쏟고 부대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내용입니다. 변화, 갱신, 개혁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 종교와는 다릅니다. 유대 종교는 낡은 것이고 복음은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낡았다는 말은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낡았다는 말은 새로운 시대에는 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없게 된 것, 그게 낡은 것입니다. 낡은 것으로는요, 시대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새 것이라야 됩니다. 낡은 것이 아닌 새로운 존재라야 답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게 된 낡은 가죽부대와 같은 종교에 해답을 응답으로 정답으로 오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포도주이십니다. 복음은 새것 새 포도주이고 종교는 옛것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새 포도주인 복음을 낡은 가죽부대인 종교로 담을 수 없습니다. 둘 다 찢어지고 둘 다 버립니다. 새 틀인 복음은 종교의 옛 틀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인간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야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면은 복음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죽부대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 복음이 아니었습니까? 복음 알기 전까지 내 인격, 내 각인뿔이 체질된 것, 내 삶의 틀 전부 다 복음 밖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새 포도주, 복음을 바꾸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변함없는 거예요. 복음을 담을 그릇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담아두고 항상 평생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새 틀이 뭐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말씀에서 나온 62가지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62가지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62가지 복음의 삶의 본질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복음의 핵심으로 완전 체질되는 것입니다. 138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는 것, 그게 62가지 삶의 본질 목표입니다. 우리는 다른 게 목표가 아닙니다.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하나로 충분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인뿔이 체질이 바뀌는 것, 그게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62가지 삶의 본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62가지 이번 주간에 제목만 하루에 한 번씩 날 보시고 그동안 찾아놨던 성경구절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이 5가지가 복음생활과 신앙생활의 내용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가지는요 복음 생활의 내용입니다. 야,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지? 그게 21가지입니다. 먼저 언약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이 나옵니다. 138에서 나오는 새 언약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그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세가 나옵니다. 당연 필요는 절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 일심전심지속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내가 어떤 응답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럼 내 인생의 시간은 24, 25 영혼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복음 생활의 내용이에요. 이 21가지를 조용히 묵상해 주시고 내가 거기에 하면요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세상에서 문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도약점으로 삼는 사람도 나옵니다. 오히려 인생 전환점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놓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냐? 일심전심 지속으로 살았습니다. 오직으로 살았습니다. 24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 생활이 나와야 됩니다. 대부분 기도가 안 돼 있고 기도를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의 5가지가 나옵니다. 구원에 감사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나에게 뭐가 보느냐? 미래가 보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우리의 경제응답의 내용이 달란트 7가지입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7가지를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상 섬기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9가지입니다. 높이, 깊이, 넓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살피면은 세상에 승리합니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 전략 20가지입니다. 이 62가지 복음과 복음적 삶의 본질을 압축하면은 138, 14, 24, 25, 영원, 237입니다. 자, 이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입니다. 복음 이전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 복음 위의 것은 전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흘러 못 쓰게 된 부대입니다. 거기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쏟아지고 버리게 됩니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도 시급하게 해야 할 것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를 갖추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 버리면 됩니다. 복음 알기 전에 모든 것, 심지어는 좋은 것까지도, 남이 인정하는 것까지도 다 낡은 겁니다. 버리면 됩니다. 오래된 거, 오래되다 보니까 마치 내 몸처럼 되어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편하잖아요.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익숙해버린 거, 그 결벌해야 새 것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다 각자 살았잖아요. 그 결혼을 할 때는 서로가 공통적인 내용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각자가 만나가지고 각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걸 못 버리고 살면은 결혼 생활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혹시 재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죽었든지 이혼해서 갈라졌든지 다 버려야 됩니다. 재혼하면서도 죽은 남편 생각하고 있으면 뭐라고 재혼하는데고. 그 새 포도주를 못 담는 거예요. 우리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가졌던 거, 성공했던 거, 실패했던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새 가족 부대를 만들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그걸 깊이 처절하게 찾아내고 성찰하고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뭐냐? 이 재앙의 때예요. 일부러 만들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이걸 재앙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로 보십시오. 미국, 유럽, 선진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멀리 도망칠 생각 마세요. 여러분, 대구, 경북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대구, 경북 힘내라 이럽니다. 집에 있지 말고, 집구석에 있지 말고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닷가 사람들 몰리더라고요. 막 그래도 벚꽃 핀다고 벚꽃 보러 나고, 바닷가 있고 벚꽃 밑에 있지 말고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 내 삶의 뿌리가 되어 나를 붙들고 있는가,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체질로 변해버린가, 그게 정말 복음인가 아닌가 처절하게 묻고 아니면 가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인 복음을 온전히 담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내가 전도자 되고 나서 내가 그 전에 그 버린 것이 뭐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그 전에는 버렸는데 다시 도로 주워 와가지고 다시 또 쓰고 있는 거 뭔가 확인해 보세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 것 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복음 전도사에게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제사장을 보내고 왕을 보내서도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이 죄인인 인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내어버리기 한 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열심 알았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열심을.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인 자신을 중매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매장이라 그럴 때 선입관이 별로 달갑지가 않죠. 그러나 전혀 다른 둘을 하나로 맺어주는 사역, 그게 중매입니다. 이거는 창조주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만들어 볼 때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보기에 안 좋은 거 하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빼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와요. 둘을 짝지에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중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중매자들이 돈 뜯어 먹으려고 막 하는 그런 중매 말고, 진짜 전도가 중매인 것은 창조주의 사역이었어요. 전도는 그래서 창조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전도자의 중매는요,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의 매인 자를,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당하고 재앙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될 죄인인 자를 그리스도의 신 주님 예수를 만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죄와 저주, 사단과 운명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와 생명을 얻게 만드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는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저주, 재앙과 공포, 사단과 지옥의 고통에 죽어 있는 자들을 살려서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는 재창조의 사역을 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심심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이 재앙의 때도 이 은혜 속에서, 이 능력 속에서 누리고 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것 다 벗어버리고 말씀 붙잡고 최고의 영적 작품을 만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신랑으로 오셔서 호린잔치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이라는 것을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승리케 하옵소서. 소망이 없어서 멸망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로 염려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